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들으시면서 8월 27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깨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에 빛을 비추시어 복음 통일의 아침이 밝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주일 주님의 전으로 또 특별히 오늘 새벽에 제단으로 나오신 주님의 사람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벽부터 주일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으신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날을 만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1편입니다. 이제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말씀이 짧습니다. 이런 짧은 말씀은 사실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죠. 반면에 말씀이 짧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올려드려야 할지 사실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짧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 그 방향을 보실 수 있는, 또 고민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특별히 오늘의 소제목은 다윗의 시, 다윗이 직접 부른 노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내용 자체를 보시면은 다른 다윗의 시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교만함이라든지 또 오만함,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마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교만이라는 이 단어는 가바라고 하는데, 보통 교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좀 어렵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게 되지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좋은 의미로 사용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높다, 고귀한 존재, 영예로운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가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의 높아진 마음들, 또 명예롭고 싶은 마음들, 고귀해지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봉협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높아지고 싶은 마음, 명예롭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는데 어디까지 내려놓습니까?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한 상태, 낮아진 상태로 내 마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평온하다, 낮아지고 싶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광야처럼, 평지처럼 낮아진 상태,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상태를 이 샤와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으로 가누지도 못하고 또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낮아진 상태, 평평한 상태를 지금 평온, 샤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쭉 훑어보면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높아진 마음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낮추게 되는데 젖된 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어진, 평평하게 자신의 마음을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고자 하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이 모든 것을 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모든 것을 내려놨죠.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고개를 들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 이 평지와 같은 마음으로 서는데 그렇게 한 다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 131편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지금 성전을 향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겠죠.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 다윗의 상황을 곱씹어 본다면 사실 다윗은 성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이 성전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사실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본문의 말씀은 이 역대상 17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해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업적을 이루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둘러보니까 자신은 너무 좋은 궁에 있는 거예요. 백향목 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떻게 섬길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상한 다윗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궤를 찾고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모셔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그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이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짓고 싶습니다. 저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지금 잡지 못하고 장소가 없이 이렇게 떠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 선지자 나단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 당신의 마음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쉬운 번역을 참고해서 제가 조금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내가 가진 마음은 귀하지만 너는 나 여호와가 머물 성전을 지을 사람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이라 생각하고 옮겨 다녔다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의 마음을 폄하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맡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에게 맡긴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너가 왜 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즐거이 여기시고 그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구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 가지 선물,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다윗 왕 자체에 대한, 왕권에 대한 축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그 왕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또한 그것이 자신의 가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까지 잘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이 백성들에게까지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위의 말씀에 이제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향한 내려놓음은 자신의 목적,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목적에 이 부합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과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뜻과 그 마음이 순전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과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좀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또한 주일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각 부서에서 섬기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죠. 어느 하나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렇지만 때로는 오늘 다윗의 일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과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셔야 합니다. 이 일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나가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교회 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그 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일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항상 주의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과 계획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과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마음을 귀하게 여겼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일의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한다면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이상으로 내 과정,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방법과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80주년 기념 사업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영락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다 이제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한순간 한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룩한 과정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한 마음이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내 모든 교만함과 높아지고 싶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정말 젖된 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계획과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일을 지키며 새벽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점검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순간 한순간이 아버지께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들도 많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일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생각들, 높아져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모든 삶의 과정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점검하실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1부에서 5부의 예배, 청년부 예배, 또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높여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오신 또 기도의 제목들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 예배 자리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